저는 좀 잘 그릴 것 같아가지고 미리 그렸는데 잘 안 그려집니다. 이게 지도가 그리는 게 쉽지가 않네요. 네. 전부를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그리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어떻게 진행되어서 있는지 봐야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보느냐? 사실 신학교 다닐 때도 많이 그렸거든요. 그림을 많이 그리고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많이 봤는데도 그때 공부를 해서 했던 거고, 이제 현장을 다녀보면서 또 이 메시지를 듣고 또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깊은 은혜와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가 캠프 속에 있기 때문에 꼭 이 메시지들이 여러분 현장에 성취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게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또 안디옥이 있어요. 네.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죠. 지금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렇죠? 이 안디옥, 이게 약간 뭐 어떤 느낌이냐면 그 옛날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아시죠? 되게 많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가는 곳마다 자기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은 거 비슷한 겁니다. 한 왕의 아버지 이름으로 이제 안디옥, 여긴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고요.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실제로요 이 자기 유대 땅이요 완전히 복음으로 뒤덮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어요. 사도행전 처음 보면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1장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 증인 되리라. 땅 끝은 여기서 뭐냐면 서바나, 에스파냐죠. 스페인, 그때 당시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그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 말씀 붙잡고요,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사도행전적 증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가운데 누가 죽죠?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렇죠? 이 안디옥 교회가요 있기까지는 가장 첫 번째 뭐가 시작되느냐? 바로 스데반의 죽음으로 흩어진 자들, 우리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요 엄청난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였습니까? 핍박이었습니다. 스데반이요 진짜 돌에 맞아 죽고 그 다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사방 군데로 가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그 복음 가진 사람들 중에서 뭐 구브로, 구레네 이쪽으로 갔던 그리스계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요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유대인만 전도하다가 이방인도 전도해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와중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나 하는 사람을 이 안디옥으로 잠깐 보냅니다. 한번 갔다 와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지금 축구로 말하면요 투톱 교회가 생긴 거예요. 진짜예요. 여기 이제 베드로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 두 교회가 서로 교류하면서 전도와 선교, 이제 선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도회에서 항상 교류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나바가 누굽니까? 이 바나바는요 신실한 사람이고 자신의 전부를 드린 사람이고 복음 때문에 목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잃고 그 아나니한테 데려갔을 때 나중에 바나바한테 세례를 받아요. 바울은요 바나바를 굉장히 의지합니다. 왜 의지하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닌 사람이었는데 가자마자 회당에서 말씀 전할 수 있습니까? 얼굴 아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나바가 먼저 나와 세팅을 싹 해줘요. 먼저 나옵니다. 우리 바울이라는 사람 예전에 그 사람 아닙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욕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소개시켜주고 나와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으면요, 바울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나바를 파송할 때 여기가 어디입니까? 다소잖아요. 여기가요 고향이잖아요. 길리기아 다소가 누구 고향입니까? 바울 고향이에요. 바울이 그 사건을,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겪고 나서 다소에 거의 10년가량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딱 가니까 이거 심상치가 않거든요. 이게 성령의 바람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러 다소에 갑니다. 그래가지고요 바울을 딱 끌고 이 안디옥 교회를 데리고 와요.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 사역이 시작됩니다.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사역을 해요. 오늘 말씀 읽어보셨잖아요. 누구누구 나옵니까? 바나바, 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아 헤로스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이 사람들이 핵심 멤버 지도자들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 멤버 지도자들. 좀 자세히 찾아보니까 니게르가 그 흑인,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이거든요. 여러 인종도 상관없고 신분도 상관없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아는 자들이 지도자로 쓴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서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실제적인 전도와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전에도 없었고 진짜 전무후무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교회가 진짜 대단한 교회가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요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는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 말씀을 딱 듣고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해서 누구를 보내냐? 바로 바울과 바나바, 수행원으로 마가라 하는 요한, 이 셋을 파송을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뭐가 볼 때마다 소름이 끼치냐면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던,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세팅을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캠프의 눈으로 봐도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처음에 3시 출발합니다. 실루기아로 가요.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 섬에 이 살람이라는 지역에 딱 도착을 해요. 도착하자 뭐하냐?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바울과 바울 팀이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게 1차만 봐도 똑같은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뭐가 일어나냐? 소요가 일어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접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요.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양쪽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살라미에 딱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섬을 관통해 가지고요 바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지금 파포스라는 지역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 유네스코 지정돼 있던 곳일 거예요. 살라미에서 바보로 딱 가니까 여기 누가 있습니까? 이름이 똑같아요. 총독 바울. 총독 바울이 그 요즘에 되게 유명하던데 바울하고 그 바나바 좀 불러봐라. 그래서 이 총독이 불러와요.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는데 마술사 일루마가 복음 닫는 걸 딱 방해합니다. 굉장히 화나는 일이죠. 굉장히 화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1차 여행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살라미와 바보를 거쳐서 이 구브로 섬 가잖아요. 이 섬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흑암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딱 가로막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로막냐? 벌써 이 총독의 눈을 완전히 가린 상태입니다. 이 일루마라는 마술사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13장 9절에서 11절. 그래서 보면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일루마에게, 마술사 일루마에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몇 년 동안 맹인이 돼버립니다. 수년 동안 맹인이 돼버려요. 앞이 보이지 않게 어둠이 싹 가려버리죠. 그걸 본 총독이요 놀랍게 여기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렇죠? 참 여기까지만 봐도요 첫 그 전도 여행의 시작이요 복음이 선포되고 소요가 일어나고 흑암이 꺾이는 그 일이 첫 번째부터 일어나 버려요. 그렇죠? 이 1차 여행의 시작은 거죠. 그리고 배를 타고 이 버가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밤빌리아 지역이에요. 밤빌리아. 그래서 밤빌리아 버가입니다. 여기가 아시아고 길리기아.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갈라디아 이게 있는데요. 여기 밤빌리아의 버가에 딱 도착하자마자 하는 거 뭐 있습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일단 도착하면요, 이게 딱 레퍼토리예요.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오셨다. 여태까지 니들 구약 성경만 봤잖아.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 그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했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으면 구원받는 그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버가에서 전합니다. 근데 기가 막혀요. 버가에서 전하는데 몇 명이서 갔다 했죠? 3명이서 갔잖아요. 이 사람, 이 마가. 이 마가가요, 딱 보니까 이제 이거 한 바퀴 크게 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기 산맥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산적도 많고 산세도 험해요. 그러니까 마가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대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기억나시죠? 2차 여행 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우잖아요. 마가 데리고 가냐 마냐. 이미 바울은 삔또가 상해버렸어요. 이 표현이 좀 그랬습니까? 이미 바울은요, 이 전도자로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걸 짐이 될지 이거 아닌 거예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근데 왜 데리고 가자고 하는지 아세요? 조카예요. 바나바 조카예요. 마가 요한이. 나중에는 이제 바울도 마가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 먹어서는. 근데 이때 당시에는 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바울의 생각은요, 이게 좀 이때 많이 그랬던 거죠. 아무튼 이때 돌아가 버리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딱 이동을 합니다. 가니까요 똑같아요. 항상 전략이 회당에 가서 바울이 말씀을 딱 전파해요. 말씀을 딱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와, 어떻게 이게 복음이구나. 거기 사람들이 이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안식일 날 딱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와, 다음 안식일 날도 이 메시지 꼭 듣고 싶으니까 이 안식일 날 또 메시지 해달라고.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 버려요. 자, 그때 딱 항상 일어나는 일이 있죠. 여기 있는 유대인들 중에 시기하고 굉장히 분노하는 유대인들이 딱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안디옥에서 쫓아내요. 세력을 딱 만들어내서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냅니다. 이때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동합니다. 근데 성경 자세히 보니까 앞에 뭐가 있냐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 이게 성경에. 그러니까요, 이 캠프를 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힘이 돼요.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이거 아니다 싶으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동하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바울도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고니온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뭐합니까? 또 복음을 전합니다.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수많은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요, 허다한 무리들이 복음을 받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이고니온에서 또 이 사람들을 쫓아내니까 어디로 가냐? 이제 루스드라로 가요. 여기 굉장히 유명한 일이 있죠. 지금 놓쳤는데 그냥 지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스드라로 딱 가니까요,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못 쓰는, 걷지를 못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람이 걷게 돼버렸어요. 나서 버렸어.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신이 오셨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뭐하냐, 옷을 찢어버리면서 얘기합니다. 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왔다. 하나님을 증거하러 왔다.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요, 복음이 또 굉장히 전파됩니다. 그때 있던 여기 이제 안디옥에 있던 이고니온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와서 바울을 죽이러 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실제로 돌에 맞고요, 성 밖으로 버려집니다. 근데 확실히 안 죽었어요. 근데 참 무서운 사람이죠. 다시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요. 자, 이게 1차 여행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1차 여정 때. 그러니까 구브로섬에서 또 사건이 일어나고 버가와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까지 이 여정이 쫙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 더베로 갑니다. 더베로 가요. 여기서도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왔던 그 길로 돌아가는데요,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또 안디옥으로 이렇게 하는데,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를 확실하게 세우고 그곳에 장로들을 세웁니다. 야, 그러니까 참 성경적,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갔다가 다시 그대로 돌아가서 한 번 더 굳건하게 하고, 여기서 이제 버가에서 여기 이탈리아로 가서 다시 베이스 캠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1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에요. 돌아와서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돌아와서 뭘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돌아와가지고요, 포럼해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포럼하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포럼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한 것을 본 것 같아요. 우리가 본 캠프 하면은 뭐 3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루는 아침 메시지 듣고, 피드백 메시지 듣고, 조장 모임하고, 조별로 모임하고, 기도하고 현장을 가요. 근데 현장 갈 때 밥 먹고 가요. 그러면 사실 현장 돌 시간 얼마 없어요. 현장 돌고 나서 다시 들어와서 메시지 들어요. 그리고 그걸 이틀을 한 다음에 마지막 날 뭐예요? 포럼해요. 그리고 조장들은요, 2박 3일 저 밤마다 계속 포럼해요. 근데 왜 이렇게 포럼을 많이 하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 다 목숨 건 사람들이잖아요. 전도와 선교를 놓고 이 베이스 캠프에 이 1차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전부 다 포럼해요. 그럼요, 이 포럼한 내용을 가지고요, 굉장한 묵상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겠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포럼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데 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에 있다라는 그 증거를 가지고 포럼을 합니다. 야, 이 어마어마한 포럼이게 되겠죠. 그 포럼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거죠. 저는 며칠 전에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이 중독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중독된 자, 바울만큼 그리스도에 중독된 자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와, 진짜 애지간해서요, 돌 맞았으면요, 여기로 내려와가지고 다시 그냥 배 타고 들어가야 돼요. 잠깐 회복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서 빠꾸해가지고요, 굳건히 세우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그때그때마다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이게 지금 2차가 2년간의 사역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2240km를 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 장로님 우리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는 이건 세 발의 피입니다. 2240km는 제가 볼 때는 며칠이면 갔다 올 수도 있는 거리예요, 사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도구 수단을 감안한다면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2년 동안 2240km를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나게 체험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이 들었어요. 와, 지금은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고 KTX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이런데 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거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면.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이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 메시지 들을 때 가장 먼저 뭐 나옵니까? 캠프에서 나오면요, 캠프는 뭐다?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완벽한 성령의 인도. 그렇죠? 뭐 하나 성령 인도 아닌 게 없어요. 1차부터요. 로마에 가기까지 그 여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자를 위해서 어떨 때는요, 바람의 방향을 바꾸시고요, 유라굴라를 만나기도 하시고요, 어떨 때는요, 화산을 터뜨리기도 하세요. 어떨 때는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제자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왕이 로마에서 왕이 그들을 나가게 하고요, 다시 로마로 들어가야 되니까 왕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모든 타이밍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만약에 세계교회가요, 전도의 방향을 맞춘다, 정말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춘다, 하나님이요 이미 다 세팅해놨어요. 우리는 그 세팅한 길을 가기만 하면 돼요.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핍박도 올 수 있어요. 힘든 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결국엔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이거 포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셨더니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거 서로 나누는 거죠. 저는 그 체험이 캠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부분들이요.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그러니까 사도행전적 전도운동. 이것도 사실 쉽게 풀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적 전도운동. 근데요, 그렇게 하면 방법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정확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끝나게 된 내 죽음의 또 지옥의 권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젠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승리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 방향, 모든 것들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맞춰져야 돼요. 저는 이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그렇다, 이것이 우리의 뭐냐? 사명이다. 정확하게 저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 같아요. 언약 백성의 사명. 짧지만 우리가 1년의 캠프를 경험했잖아요. 1년 동안. 사실 저는 진짜 하나님 감사한 게 모든 캠프 세미나는 다 가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 1년이 캠프 메시지를 가장 많이 들었던 해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내년 캠프 계획까지 하나님께서 막 계속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곳에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능력이 없어요. 가보면 가볼수록, 이번에 제가 합류를 가면 갈수록 더 느껴져요. 안 될 것만 계속 눈에 보여. 내 눈은요, 아직도 메시지 그렇게 많이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갔는데, 어떻게 시내 한 바퀴 도는데 5분밖에 안 걸리냐, 이런 것들이잖아요.
시내를 한 바퀴를 도는데 5분밖에 안 걸려. 그리고 지나가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도 없어. 야. 그리고 거기 큰 교회가 몇 개 있는데 다 거기 이제 뭐 성결교회 뭐 사람 거기 막 좀 많아 보이더라고요. 있어 보이고. 함열 밖으로만 나가면 다 논밭이고. 마음속에요. 불신앙이 안 들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섬에 배 타고, 그것도 거의 뭐 노젓는 그런 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배 타고 가는데 어떤 기분이었을까? 돌을 맞고 그 죽음을 한번 경험했는데 어떻게 더 단단해가지고 제자들을 키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을 딱 품으면요, 아, 이거는 절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가질 것, 복음의 답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답이 안 난 사람은요, 출발할 수 없어요. 출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안에서 기도도 못해요. 왜? 복음으로 답이 안 났기 때문에요. 지금 누구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코가 석잔데, 그렇잖아요. 내가 삶 속에서 지금 찌들어서 하나님 한번 바라보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보겠어요? 복음으로 답이 딱 나면요, 끝나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기도에 힘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진짜로. 그 복음을 깊이 누리는 그 기도 속에서 진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어떤 미션입니까? 이 지역에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왜 우리 목사님 만나게 하셨을까? 나를 왜 우리 옆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함께 손잡고 뭐 하려고 만나게 하셨을까? 아, 복음 전하라고. 그렇죠? 이 지역 살리라고. 어떻게 하는 필요 없어요. 가서예요. 그렇죠?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멋있는 건 도착하자마자 쏟아 부어요. 저도 사실 이 핑계 저 핑계 많이 되는데 기회 되면요, 이제 저도요 막 쏟아 붓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많은 기회가 없어요. 이 세상 살 때 복음을 빨리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9가지 포인트 무시하고 위아래 옆에 안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있는 사람인지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캠프의 역사 말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젠 그게 확인되어져요. 눈으로 보이는 역사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전도자들이 힘을 얻고요, 그곳에 흑암과 정면으로 대결하고요, 그 지역에 지속되는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린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바울이 가서 뭘 찾았습니까? 제자를 찾았어요. 그 제자들을 장로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속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지속할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 운동이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전 지역에 지속할 사람 여러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요, 이 믿음의 확산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언약 백성의 사명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주간 진짜 제자로서 사시기를 바라고요. 제자와 무리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는데 제자는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는요, 철저한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자는 생명 건 헌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우선순위가 뭡니까?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 제자의 삶을 이 바울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를 통하여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사도행전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 세계로 교회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안디옥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전도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응답 속에,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